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절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의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승리의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승리의 복음으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는 내가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으로 인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까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문제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게 어떤 거고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내가 건져진다? 문제에서 건져진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어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 건져내는 일인 거예요. 바로 제가 그러한 건져냄을 당하였고 또 제가 그 건져냄을 당하는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셔서 갈릴리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딱 그때 들어가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사야의 책을 드린 거예요. 이사야의 일대기가 이사야의 어떤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이렇게 모양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 쪽성경이. 여러분 쪽성경이 뭔지 알죠? 한 개씩 뭐 예를 들면 마가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런 식으로 구약도 잠언, 시편. 그 시대 때는 모세오경이 그들에게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율법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90%는 다 외우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그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 하나님의 비밀하신 일들을 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이사야서, 신약에 보면 이사야서 진짜 많이 언급되거든요. 이게 많이 엄청난 예언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있다가 돌아오신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책을 딱 드렸어요. 이사야의 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갈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수레에 이렇게 가면서 막 무슨 뭐 글을 읽는데 그걸 들어보니 네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내가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그럼 한번 들어와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많은 예언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 예언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사야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다른 어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한다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마침 이제 이들도 예수님이 그 시대 때 선지자라는 거, 선지자의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었으니까 이분이라면 혹시 이사야서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풀어낼까? 그게 궁금해서 어쩌면 그 중에 이사야의 글을 드리지 않았을까? 제 혼자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펼친 곳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래?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고? 그럼 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오늘 말씀이 먼저는 뭐냐면 이 이사야가 구약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690년인 거예요. 기원전 690년. 그때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그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턱 읽으시고는 이거 바로 나를 예언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의 글에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 우리는 3절까지 읽자고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이 이사야서에서 대조를 해보면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이사야서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이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풀이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조금의 어떤 이 언어의 차이, 단어의 차이, 우리에게도 단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때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니까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사야를 말하는 건가? 그럼 이사야는 왜 죽었는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이게 나다.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라면 서치는 그러면 이사야인가? 지금 얼마나 헷갈린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일대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글을 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것은 구약 690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원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사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되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말한
그 요 부분, 오늘 본문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길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여 보낸 이 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뭘 하려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 우리는 먼저 뭐예요? 마음의 가난, 육신의 가난,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정말 사적인 자리에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짜 내 마음의 가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난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믿으니까 그 역사가 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고달파.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 이게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아유, 고달프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뭐냐, 참으로 고달프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났거든요. 벗어났는데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때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거지. 그래서 뭐 하나만 딱 걸려라, 이렇게 한번 턱 쳐보고 저렇게 한번 탁 쳐보고 어떻게든 다 쳤는데 얻은 거 하나에 딱 걸려들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왜?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먼저 이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육신의 가난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게 중요한 건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이 마음고생을 하며, 내가 죽는 날까지 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나, 이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알게 되니까 이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되고 묶이고 눌리고 갇힌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로되고 묶이고 눌리고 갇힌 것. 내가 족쇄처럼 내가 어떤 끌려가는 나의 어떤 생활의 습관, 또는 내 생활의 어떤 삶이 나를 족쇄처럼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족쇄 채운 것처럼. 이게 포로된 삶인 거죠. 그죠? 그리고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눌리는 거죠. 갇혔어. 포로됐어. 눌리는 거예요. 그런 포로되고 묶이고 눌리고 갇힌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먼 자 나오잖아요. 이 눈먼 자는 마음의 눈이 먼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먼 자는 뭐겠어요? 영적인 눈이 닫힌 자. 그러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겠죠. 내가 누리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누리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 딱 그거를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유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린 자유. 나 자유하지 못했고, 나 눌려 있었고, 나 묶여 있었고, 나 갇혀 있었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나로 그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놀랍거든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데 근데 그래요, 여러분. 믿으면 내 마음 안에서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그 해방만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해방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4장 1,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아니? 근데 글쎄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단 마귀의 유혹에 얼마든지 걸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환이가 그 얘기할 때 했잖아요. 너 왜 지금 그러냐라고.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 마음의 가난과 육신의 가난과 영적인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 자유와 해방을 내가 느끼고 내가 누렸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마음의 가난, 육신의 가난, 영적인 가난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시 나에게 상기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또 나에게 역사하셔서 또 내가 다시 마음의 가난과 육신의 가난과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모든 눌린 걸로부터 해방이 빡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단이 이리 쳐보고 이리 치니까 안 돼. 난 승리했어요. 저렇게 탁 치는 거야. 근데 내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막 틈도 막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 치다가 어느 날 싫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단이 나를 또 이렇게 교묘하게 나의 약한 점을 어떻게 파고 들어와서 내 약함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또 내가 그 눌림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탁 쳐서 어떻게 여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좀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넘어지겠죠. 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절한 척 할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누가 옛날에 그런 사람 있어? 너무 부끄럽게 넘어져서 너무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기절한 척 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길 가다가 탁 쳤어. 이거 팍 넘어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재빨리 일어나야죠.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그 부산대 지하철역 앞에 부산대 그 셔틀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셔틀버스가 막 여기 지하철역 앞에서 바로 막 사람 타면 바로 가고 사람 타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종점처럼 거기서 사람을 좀 어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람을 태우고 출발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딱 기다리는 그 처음에 걸렸나 봐요. 버스를 타서 그러고는 이제 앞쪽에 앉았어요. 왜냐 앞쪽에 앉아야 내리기가 편하거든요. 앞쪽에 앉았어요. 앞쪽에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예쁜 처자가 원피스를 싹 예쁘게 베이지색 원피스를 예쁘게 입고 이렇게 착착착착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산대 그 저기 출입구에 나오는 계단이 딴딴딴딴딴딴 내려오다가 쭉 있다가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통통통통 걸어 내려오니까 뛰듯이 내려오니까 그냥 시선이 가는 거예요. 너무 예쁜 원피스를 입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탕탕탕탕탕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걸어와서 다시 내려가다가 이게 발에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뭐 이렇게 탁 꼬꾸라지면서 몸이 탁 뒤집어져서 등으로 그 나머지 계단을 탕탕탕탕탕 내려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려가는데 내가 뭐 입었다 그랬어요? 여자가 원피스를 입은 거예요. 원피스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치마가 아니라 원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을 대고 탕탕탕탕 치고 내려가니까 이게 원피스가 어디까지 들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앉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너무 아프겠는 거야. 이 여자분이 이게 계단을 탕탕탕탕 다 내려오자마자
거기에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일어날 수 있었을까?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일어났지? 왜 일어났겠어요? 자기도 봤잖아. 자기가 어떻게 떨어지는 걸 느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여자분 분명히 내려와서 버스를 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 버스 안 타고 갔어요. 그냥 일어나자 다른 사람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고 바로 손살같이 사라졌거든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무릎을 탁 치거나 어디를 탁 쳤을 때 그때 이렇게 탁 넘어졌어요. 이게 사단에게 쳐서 넘어짐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치 못 채게 막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이게 탁 쳐서 넘어졌을 때 아픔에 너무 집중이 되는 거야. 아픔에 너무 집중이 되는 거야. 그 어떻게 해요? 그 앉아서 아야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으면 넘어지면 이게 쉽게 못 일어나거든요. 진짜. 그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얼른 일으켜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때 신방 가가지고 우리 청년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됐어요. 들어왔는데 막 너무 예쁜 그 이불 너무 예쁜 이불 들고 눈이 홀라닥 뺏겨가지고 계단 있는 걸 모르고 내가 훅 내려가서 콱 꼬꾸라졌어요. 콱 꼬꾸라졌는데 일어나고 싶은데 이게 안 일어나져요. 여러분 혹시 제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오셔가지고 얼른 저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보도록 저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칠 때 옆구리를 치든 엉덩이를 치든 무릎을 치든 발목을 치든 여러분 쳤을 때 그때 우리가 아프잖아.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너무 아프면 진짜 빨리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차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음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에 순간적인 회복이 확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바로 치유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리게 회복되면서 완전한 치유를 이루어 갈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단이 우리를 쳤을 때 넘어질 수 있다. 내가 신앙의 삶을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사단이 또 팍 쳐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그렇게 탁 넘어졌어요.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누가. 근데 누가 그 친구가 그분이 그 사람이 못 일어난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고요,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으켜줘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육신을 일으킴이 옆에 있는 사람 어머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으켜줘야겠냐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친 곳에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그 다친 마음에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약 발라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우리가 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느 정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털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든지 간에. 지금도 봐봐요. 우리 하린이가 저기 유모차에 다시 내려놨는데 제가 지금 유모차에 내려 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지금 엄마 아빠 지금 피곤해.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 하린아 좀 앉아 있어라 하고 싶은데 지금 아빠 너무 피곤한데 하린이 지금 아빠한테 안겨서 지금 울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우는 애를 계속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이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 가족 공동체, 예수 사랑 가족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등신이 이만한데 그렇게 응애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편함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는 대상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럼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그 사단 마귀의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이 아예 완전히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도 문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막 뜨거웠죠. 얼마나 뜨거울게요. 그래서 진짜 내 시간을 다 드리고 내 물질을 다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열린 모임을 하고 아이들 신방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게요. 내 잠 줄여가며 욕 먹어가며 내가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저 순종함으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목사 한 수까지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저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이거 너무 자괴감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딱 느꼈을 때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넘어지는데 무슨 목사야,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기가 찬 거죠. 무너질 수 있지, 사람인데. 근데 저를 그렇게 네가 무슨 목사야, 목사가 앞장서서 으쌰으쌰 으악 해야지, 이렇게 쭉, 그런 거 목사 아니잖아, 너 어쩌면 까미 아니었을 수도 있어, 막 얼마나 참소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당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왜 그러고 있었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났어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젖어 들어야지. 또다시 또 성경을 듣고, 지금 듣는다 그랬죠. 성경을 주로 성경을 듣고 또 듣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앞으로 진짜 지금 당장 나가서 여러분 시험 받을 수 있고요. 사단의 시험 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5년, 10년 후에 여러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약점을,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걸 나중에 되면 알게 돼요. 지금 내가 뭐가 약점일까 모를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약점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근데 사단이 처음 그 순간 내가 내 약점이 무엇인가 깨닫는 그때쯤 되면요, 내 약점으로 바로 공격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공격해서 들어와서 결국은 건드리는 게 내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점으로 공격받았을 때 내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 약점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니까 그 파고 들어온 것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들면 또 본래 약했던 것이 올라오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게 막 흔들어지는 건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누려야 한다. 이것인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로라는 말, 여러분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기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길인 거예요. 네, 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 여러 많은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누군가에게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문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흔들려서 내가 캑해서 넘어질 수 있고 자빠져서 완전 드러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이걸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시 복음을 누리세요. 다시 복음을 또 누리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무너졌을 때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고개만 들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누려야 된다고요? 풀어서 아까 말씀드린 걸 풀어드리면 마음의 가난, 육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되고 묶이고 눌리고 갇힌 것에서 노임을 받는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다쳐버릴 수 있어요. 내가 확 자빠져 보니까 이 영의 눈을 나를 확 닫지 못했겠죠. 저 그렇게 믿어요.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빛이 지금 다 들어오잖아요. 이 빛이 너무 가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가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가려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와 빛을 드러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닫혀버린 나의 영의 눈이 다시 떠지는, 그래서 영의 눈이 뜨여지는 복음을 또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누리는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자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하신 그 복음의 기쁨을,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것 없이 다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